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를 29절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이다. 그 은혜는 믿음과 고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 감사로 받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적용이 참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힘겨워할 것입니다. 얼른 이 고난, 시련이 지나가길 바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난과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을 연결시킵니다. 빌립보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은요, 이 해석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해석을 잘해야지, 해석을 잘못하면 시험이 들어서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심한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을요, 또는 영적 전쟁 부분을, 영적 싸움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으로 보는 과정입니다.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위한 그런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의식에서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고난을 맞이했던 것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에서, 고난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구나. 내게 특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죠? 감사와 감격으로 받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받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고난 핍박을 자처합니다. 흔히 말해서 고난이여 오라, 더 큰 고난이여 오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사탄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인간들이 어디서 하고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먹혀들지가 않아요. 역동성이 있고 아름다운 영적 전쟁의 과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들이 고난받는 것은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욥의 친구들인데요, 욥에게 닥쳐진 고난은 사탄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해서 일어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힘겨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이것이 욥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네 사람이 모두 동일한 해석을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다른 여러 이유도 없다. 단 하나, 인과응보에 의해서 욥의 죄 때문에 그랬다.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흔히 말하면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신에게 뭐가 왔냐면 질병이 왔는데 참 그 죽을 질병이에요. 단 목숨만 붙어 있지 거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실, 잃어버린 거,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비난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이 개인적으로는 그 악창이 나는 그 질병 가운데서 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죄를 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욥이나 욥의 자녀들의 죄보다 가볍다. 더 큰 징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흔히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악한 녀석들이에요. 이게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사탄마귀보다 더한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태도로 고난받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시야로서 바라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고난받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일은 고사하고 본인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욥의 친구처럼 그런 해석을 했다.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감격으로 받아들였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고난 자체뿐만 아니라 좌절감이 옵니다. 그 사람은 더 큰 시험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생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좀 전에도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많이 낙담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게 닥쳐진 이 고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요. 주님과 동행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 부분을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 바른 해석 가운데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당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다.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바라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 싸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의 그 싸움하고 일치하는데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본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서 본 바라는 것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이거예요. 본 바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아 이 여종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나니까 여종은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분이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치고 옥에 가두는 거죠. 그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갇힌 것이 왜 갇혔느냐? 그 빌립보 성도들이 다 봤어요. 루디아나 같이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간수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어떤 유의 고난이냐 이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합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때 당했던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위한 고난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예전에 겪었던 것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되야 됩니다. 이런 해석.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암이 왔어요.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런데다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시야 가운데서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함께 그 고난 또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주는 존재, 그리고 일어나게 하는 존재,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